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요 며칠 우리가 몇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기이고 또 우리의 경건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모든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예배의 자세들을 바로잡고 또 돌이키며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홀로 지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와 연관되어진 많은 사건들 속에서 참 우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아니하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죠.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이 그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속에서 또 제자들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사건들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던 그 군중들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예수님은 참 그 십자가를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홀로 그 길을 가고 계시고 홀로 그 길을 감당하고 계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또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모든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기여가 구원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는 어떠한 것들도 기여하거나 무엇인가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반대적으로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서 보여지는 사건이 하나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 여러분 베드로의 그 인지도가 어떤 인지도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생각할 때 그의 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를 특별하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베드로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당사자가 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은 얼마나 치명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마저도 십자가를 거부하고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고난에 기여한 것이 없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의 못을 받고 예수님의 슬픔이 되어지고 안타까움이 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생각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사랑이나 충성이나 어떤 노력들이나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신앙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충성되고 신뢰가 가고 변치 아니하고 한결같고 그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에 서게 되어지고 세상에 유혹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은혜에 보답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있고, 열심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도 역시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고 또 유혹에 들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모든 메시지의 가장 그 풍성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성도의 견인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견인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만드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이 사건을 좀 더 묵상하면서 나와 비교하고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 갈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가를 깨닫고 그러한 일들이 생각났을 때에 우리 7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생각나면, 깨달아지면, 느껴지면, 알아지면, 말씀이 들려지면,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곡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뉘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연아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은 베드로에게 들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각나거든, 느껴지거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다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이 또 있어지고 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여러분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일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그 예수님의 순전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섬김이 오늘 우리가 그 분의 그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받는 대상이 되어졌다는 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떠다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다 씻으십니다. 베드로는 그때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못 씻으십니다. 저 씻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 씻기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베드로,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느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죄거든요. 예수님은 그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느끼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온몸을 닦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족식이 행하여지고 그리고 나서 성찬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부활절은 성찬식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 안타까움이 다음 우리 성찬에 임할 때 정말 눈물이 되고 뜨거움이 되고 정말 예수님의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음료를 우리가 마실 때 여러분의 그 식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속으로 들어가 느껴지는 그 뜨거움이 은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제자들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순환을 예고하셔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냉각되어졌어요. 누가 나를 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오늘 밤 잡힌 이후에 너희들과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가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밤에 붙잡히게 되어지고 이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지고 내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순환을 예시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일의 대표가 되어졌었던 베드로, 이런 베드로의 이 결심과 이 고백과 이 어떤 자신감, 이 헌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과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주의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에까지 가게 되어지는가? 오늘 31절에 보면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33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버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버려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린다라는 의미의 말이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느냐면요, 이건 저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뭔가가 있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떠나리라, 넘어지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실 때, 십자가에 잡히실 때 제자들은 그렇게 무능력하고 다 도망가거든요. 다 떠나가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넘어뜨리겠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보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왕으로 보고 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보고 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힘을 얻고 부와 명예를 누리실 왕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간다고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이고,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유익이 없거든요. 도움을 못 받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을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들이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사업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힘든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내게 질병이 있거든요. 가난이 찾아오거든요. 환난이 오거든요.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명예를 얻고 예수님이 어떤 세상을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라면 오늘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있어지는 모든 유익이나 혜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다 잃어버리게 되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을 잃게 되어지고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응답되어지지 아니할 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관계에 대한 확신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생명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지를 감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신뢰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내가 그분을 요구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고 때로는 그분을 구석으로 몰아내서 안 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다그치고 내 어떤 상황에 뭔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그분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인과 믿음의 실족과 시험에 드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질 거예요. 제자들처럼 정작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때에 함께 있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우리 3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말씀에 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쫓아가요.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고자 해서 쫓아가요.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의 이 붙잡히심에 관하여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기회를 엿보 예수님을 빼내거나 탈출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상황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려고 갔는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재판을 받으시는 그 현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상황 속에서 먼저 여러분 57절부터 68절에 보게 되어지면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에 관한 재판과 그 재판의 결과들이 결정나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65절부터 68절까지 한 절씩 있습니다.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 이 재판의 결과로 확정이 되어진다. 무엇이 확정이 됩니까? 제자들의 믿음대로 안 되는구나. 제사장이 옷을 찢는 거는요, 국가적인 큰 재앙이 왔거나 정말 참담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대표하여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상황은 바뀔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모독을 한 자로 역임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증인이나 이후로 더 재판이 보강되어지거나 뭐 항고, 항심 없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판결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판결이 무엇으로 결론이냐면 사형시킴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태도와 예수님을 향한 이제까지의 반응이 달라져요. 어떤 식으로 달라집니까?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뭘 뱉으며? 침을 뱉으며 뭐하며? 주먹을 치고 뭐하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완전히 어떤 인격이나 존중이나 인권에 관해서 배려를 받을 수 없는 자와 같은 악한 자라는 것이 결정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에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제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결코 정령 내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사형함이 마땅하고 더 이상 어떠한 증인을 세워서 재판이 보강되거나 반복될 필요도 없는 확정으로 이 판결이 나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침을 뱉고 주먹을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사람들이 예수를 놀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그 느낌은 공포죠. 두려움이죠. 이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가 생활상에서 항상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봉사했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수고했는데,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때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 내한테 이런 일들이 생겨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참담해질 수 있습니까?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진 상황.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 사람이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골수분 자다,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죠. 74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저주하여 맹세하여라는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려지냐면요, 지금은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로마의 그 기독교적인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적인 박해를 받을 때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주를 요구해요. 저주를. 마치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신앙에 관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을 밟고 가면 불신자,
그 그림을 밟지 못하면 신자 이렇게 구별해서 신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를 저주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데요. 그런데 저주하라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예수를 저주 못하거든요. 근데 그 저주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이 공포에.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시험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박수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박수를 받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에 관해서는 도전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이래도 될까? 이렇게 한다라고 될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건 어리석고 바보고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소리들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모른다,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맹세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시험 들고 전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까지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한 베드로잖아요. 이렇게까지 한 베드로잖아요. 이거는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할 수도 없는데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까지도 주님이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예수님에게 충성되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만을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실망했다. 정말 악하다. 하지만 너는 선하구나. 너는 내 마음을 알구나.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때문이라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의미가 있고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오늘 제자들이 다 대답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아예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셨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우리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모으십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한 난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할 것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에 가리라 하신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고 너희들을 위하여 다시 산 이후에 다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스스로 자각해서 깨달아서 왜요? 27절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27장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27장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이게 중요해요.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의 어떤 의와, 여러분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이 있어요.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의 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으로 깨달은 유다는, 뉘우친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갈릴리로 갔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자결을 하여 죽습니다. 목을 메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실은 오늘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각한 수준에서는요, 내가 깨달은 수준에서 내가 이러면 안 돼. 내 양심에서 받은 가책으로 말미암은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수준의 사람들은 결국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의 사명으로 불타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은 바로 그것을 택하신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약속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그거는 베드로를 부인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부인하는 일이 아니라 베드로가 공포와 자신의 헛된 믿음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래서 회복될 수 없는 저주하고 맹세하니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베드로 편에서는 이젠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 되었지 유다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 26장 74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곧 닭이 울더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곧이라는 단어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또 자신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그리고 그동안의 그 관계,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지상정이라고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렸을 때 마음에 오는 가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들어지기 전에 곧 그걸 다 차단하고 곧 닭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었던 네가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그랬을 때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누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다릅니까? 유다는 목을 매 자살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짐으로 깨닫게 되어진 심령은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심령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예요. 회개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나 돌이킨다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절망을 깨닫게 하고 그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에 이를 수 없어요. 뉘우칠 수는 있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의 가책과 돌이킴은 있을 수 있죠. 신앙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의로 말미암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스스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인 패턴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리지 않았는데 11조를 내가 그걸 빼먹으면은 잘하면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11조 속이고 11조 하나님은 반 들었더니 뭐 갑자기 병이 걸린다든지 사고가 나서 딱 11조에 해당되는 돈을 하나님이 싹 가져가시더라. 그런 얘기 들어서 습관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불안하고 두려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돌이킴과 회개는
또 그런 일이 되어지고 상황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지면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닭이 울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 깊은 심령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하고 죄인 되어짐을 보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돌이킴과 회개 속에서 있어지는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회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실한 관계가 맺어지고 진정한 헌신이 있어지고, 결국 베드로 정녕 죽으리라, 아니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마침내 죽습니다. 이때는 못 죽었지만 결국엔 죽어요. 왜? 닭이 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닭이 울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결하는 유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초대교회,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길로 가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이제 다음 주 이제 종료주일 지나고 고난 주간이 되어지고 부활절을 지키며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어지는 그 은혜, 그래서 생각나면 여러분 그 생각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삽시다.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어떠한 어리석은 가운데, 어떠한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실망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셔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생각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부활에 참여하여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깨닫고 이 복됨을 누리고 전파하고 나누는 그런 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생각이 나로부터 말하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느끼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케 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돌이키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